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12번째 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지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은요, 주님께서 알곡은 천국으로 모아드리고요, 여러분 가라지는 쭉정이는 하나님께서 저 불에 다 던져서 태워버리시겠다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은요, 몸속에 아이를 갖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뭔가 느낌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이를 가져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는 여인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다르대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다르대요. 아무튼 다른데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배가 부르다고 전부 다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살이 쪄가지고 전부 다 배가 다 나와 있어서 누가 임신한 사람인지 누가 아이를 가진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역시도 요즘 자꾸 배가 나와서 내 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런가 의심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있으면은요 태동을 느낀대.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요 다르대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골로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내가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 골로새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너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을 주로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감사함도 누릴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감사하는 말도 할 줄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면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우리가 고맙지요. 목사님이 왜 감사해요? 아니, 감사하지요. 예,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숙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지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합니다. 모셔드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것, 성숙해져 나아가는 것, 종국에는 그것이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금방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씨앗을 땅에다가 뿌리면 당장 여러분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나면은 그것이 싹을 틔워집니다. 싹을 틔우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싹을 틔우고 올라와서 이것이 자라나서 그 다음에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당장 뿌렸다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야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이를 잉태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잉태한 여인들은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요, 입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덧. 전혀 우리 성도님들은 입덧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군요. 예, 입덧을 한대요. 입덧을. 그래서 입덧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요, 맛이 예전의 맛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도 먹고 싶다, 무엇도 먹고 싶다, 무엇도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요, 포도가 먹고 싶대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포도가 나는 철이 아니에요. 봄인데 여러분 무슨 포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아내가 마트에 가더니 여러분 포도가 들었는 통조림을 사오더라고요. 저보고 따돌래요. 제가 땄어. 열심히 땄는데 아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내한테 주려고 땄는 통조림을요,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아내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 밤에 다시 나가더니 통조림을 또 하나 사가지고 와서는 부엌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저한테 다 뺏길까봐 부엌에서 다 먹었던 그런 기억들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입덧을 합니다. 맛이 달라진다라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훨씬 더 좋았지만 지금은 찬송가 가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전에는요, 세상에 있는 드라마가 좋았지만 지금은요, 주님들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맺는다고요? 과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과실을 맺는다라는. 그런데 이 과실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대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많이 맺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절을 읽을 테니 1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이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렇고요, 제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러면은요, 그 말을 그들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말을 듣질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다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말씀은 받기는 받는데요, 그 다음에 아예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아버리고요, 고개를 숙여버리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7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요, 우리 주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릴까요? 저렇게 드릴까요? 여러분 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요, 기도보다 뒤처지지 아니하고요,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과 언제 대화했습니까? 주님과 언제 대화했느냐고요? 어제 대화했습니까? 오늘은 대화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은 내가 호흡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호흡하듯이 주님과 늘 대화하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 이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도 여러분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는 사탄 마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 안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간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 아랫지방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귤나무를 땅에 심었는데 이 귤나무가 제대로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는요, 이 귤이 맛이 여러분 귤맛이 안 난다, 단맛이 나질 않는다라는, 신맛이 강해서 꼭 귤이요 탱자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탱자 아시죠? 탱자? 예, 신맛이 많이 나는 탱자예요. 이 귤이 신맛이 강한 것은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여러분 모든 유혹에 흔들리게 되면은요, 그때요 이 나무는요 여러분 나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움을 입으려면은요, 영적인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요,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다고요,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우유를 태워가지고 자기가 물고요 그대로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다 해줘야 됩니까? 엄마가요. 엄마가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를 돌보줘야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벌써 어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요, 모든 것을 정죄해버리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요, 그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 넘어졌습니다, 목사님 쓰러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달라가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성경의 말씀을 그가 깨달았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에게 청하여서 병거에 올라와서 앉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빌립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이 빌립은요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지도해 주었더니 복음이 에디오피아에게 전해져서 지금은요 에디오피아의 국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도 훌륭한 인물이 되기 전에는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훌륭한 여러분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영적인 삶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예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할 때에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을 쫓아서 바다 위로 걸어오다가 여러분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의심할 때에 바다에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데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했다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심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그들을 위협했을 때에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때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풀무불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구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는요 여러분 그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몇 번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일이 감사하다 그래요. 오늘같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목사님? 비가 오는데요. 비가 와야지요. 그래야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날이 너무 가물었어요.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불 그거 끌어요. 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절로 꺼지는 거. 요즘 매일같이 제가요 핸드폰에 문자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산불이 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여러분 안전 문자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왔어요. 감사하게도 비가요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요 오늘 종일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땅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날 위험도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농사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봄비는요 이렇게 너무 좋은 겁니다. 저만 좋은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비가 내리는데 별로 안 좋으세요?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 지으라고 주는 단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단비가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남은 생에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